네, 오늘은 욥기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간혹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겁고 또 예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사람은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위로의 말도 소용이 없고 도움의 손길조차 싫게 보게 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어둡고도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며 끝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다윗의 수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물로 이어지는 깊은 굴을 지나갔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길은 빛이 없고 험난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또 도착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 하나만 믿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다윗의 수구를 지났던 그 다윗의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요, 때때로 그러한 암흑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고 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욥의 마음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전과 후가 욥이 처한 상황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어가 그 후에입니다. 그럼 그 후,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욥에게는 양, 낙타, 소, 암나귀 등의 가축이 만마리가 있었고요. 또 아들, 딸, 열 남매가 있었으며 많은 종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는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는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상해 있었고, 알아보고서도 그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요, 입을 열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할 만큼 그는 큰 고통 속에서 탄식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마저 저주를 하게 될까요? 심지어 욥은요, 자신의 생일날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히지 않았으며 그날의 즐거운 소리가 없었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고통은요, 그날을 저주하고 삶의 모든 기쁨 자체를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욥은요, 20절부터 보면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이고 생명을 주셨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의 그 1번은요, 욥 자신입니다. 차라리 빛을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빛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과정을 겪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죽음을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고 보물, 그러니까 부를 얻는 것보다 죽음을 얻는 것이 더 낫겠다까지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괴로움의 독백은요,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욥은 자신에게 극단적 어려움이 임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은요, 그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도 자신이 태어난 날 자체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외치지 않으려고 몸부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시느냐고 항변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자 욥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괴로움이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도 탄식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편의 찬양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국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괴로움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욥의 절망은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후에 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욥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요, 또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빛이 없고 험난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수구를 지나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았고 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긴 터널과 그 과정을 거친 그의 믿음을 4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리게 하신 것은요, 우리도 어둡고 어려운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 자체를 기대하게 하시면서 이 욥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과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게 있다면 그 가운데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나하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